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어저께 보초 얘기를 마쳤고 오늘은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여기 보니까 분명 앞에 하늘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땅 위에 있는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이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5장까지 보면 하늘의 교회 조직을 보여줬어요. 자, 그걸 지금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5장 몇 절? 5절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땅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사람한테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방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김예수 이렇게 이름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이성부, 박성자, 성자는 거룩성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러면 땅 위에서 이 증거 장막 성전을 쓰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성전이든지 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유독 이 이름을 땅에 있는 교회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자, 이 증거상 장막 성전이 열립니다. 자, 보세요. 이걸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성전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자,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보세요. 일곱 천사가 뭘 가지고?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자, 이게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에요. 몇 천사가? 일곱 천사가 일곱 일곱 재앙을 가지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무엇하러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15장에서 이 심판을 주관하는 본부가 어디예요?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름을 쓰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거기서 주관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자,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이랍니다. 자, 그러면 7 천사 얘기가 어저께도 잠깐 했는데 어디서 나왔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에서도 7 천사 얘기가 나왔었죠. 아멘. 또 어디서도 나왔어요. 계시록 15장 1절에서도 나왔죠. 그 7 천사 얘기가 지금 15장 몇 절에도 나와요. 자, 6절에서 나오죠. 자, 6절, 8절, 7절, 그러니까 6, 7, 8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6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7 천사는 다 같은 천사예요. 똑같은 7 천사예요. 그러니까 같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7이 다르고 얘 7이 다르고 얘 7이 다르고 그 얘기 아니에요. 8장의 7 천사가 15장 1절에도 15장 1절의 천사가 6, 7, 8에도 그리고 또 몇 장? 16장 1절에도. 자, 16장 1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는 7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받아서 증거장막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16장에 가서 그 7 대접 재앙을 쏟으려고 지금 받아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지금 몇 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15장. 그러니까 16장 1절부터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는 게 있으려면 몇 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7 천사가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에서 재앙을 받아가지고 그 성전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16장을 이루려고. 그걸 사도 요한이가 지금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진노의 7 대접재앙 7절 보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7 대접재앙은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서 쏟을 거고, 근데 여기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네 생물 얘기가 나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네 생물이 여기 이제 왜 나오냐? 자, 네 생물이 어디 나왔던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로 8절에 네 생물이 나왔어요. 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그 네 생물 중에 몇째 생물이다는 말하지 않았고, 뭐라고 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자, 그러니까 그게 몇째 생물이다는 말하지 않고 넷째 생물 중에 하나가, 자, 뭐라고 했어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 생물이 다 뭐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얘기를 자세히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자, 여기 금대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금대접 얘기가 어디 나왔었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왔던 금대접과 여기 나오는 금대접은 같은 대접이에요. 자, 다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5장 8절의 금 대접은 성도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5장 8절에 나온 금대접은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여기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이 무슨 대접? 금대접인데 그 금대접을 오늘 계시록 몇 장에 와서는 15장 7절에 와서는 그 금대접에다가 뭐를 담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는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해서 금대접에 가득히 담았다면, 아멘.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 15장에 와서는 그 금대접에다가 어디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에서 네 생물이 이 금대접 7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아서 누구에게 줘? 7 천사에게 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는 그 대접을 쏟아서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네 생물 중에 하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해? 7 천사에. 그러면 심판하는 이 재앙을 7 천사한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가서 네가 쏟아라. 이해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지금 15장 후반에서 쭉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런 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동안 택함 입은 백성은 15장 2절로 4절에 어디 들어가고? 보호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처로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16장에 가서 이 진노의 7 대접을 쏟을 지금 역사인 거예요. 아멘. 자, 7절 다시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위임한 거예요. 이제 가서 쏟으라고 주니. 그 다음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증거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증거 장막 성전에 연기가 가득히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보면서 솔로몬 성전
헌당식이 있었던 날에 있었던 역사를 기억합니까? 솔로몬 성전을 헌당하고 그날에 그 법궤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 솔로몬 성전이 어떠했다고 들었어요? 연기가 그 성전에 가득히 차서 제사장들이 섬길 수 없었다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그걸 연상하면 금방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증거장막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 가운데 두 가지로 보여졌어요. 연기로 보이기도 하고 구름으로 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해서 이 재앙이 맞춰지기까지는 능히 여기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진노의 7 대접 재앙 금대접을 7 천사가 다 받았죠?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몇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넘어가게. 이제 16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대접을 이제 대접 7개를 7 천사가 하나씩 쏟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쏟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자, 어디다 쏟으라 하더라?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그럼 이제 쏟으라 하더라, 뭐가 내렸어요? 명령이 내린 거예요. 아까는 가져라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7 천사가 금대접을 하나씩 다 들고 서 있죠. 자, 또 내가 들으니, 그래서 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15장 5절 한번 가봐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는 내가 보니죠.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일어나는 광경을 본다는 거고, 지금 16장은 들으니 귀가 열려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 성전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슨 성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에서 음성이, 자,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2절 첫째가 가서, 그럼 그 첫째가 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7 천사 중에 쭉 7명이 7 천사가 서 있는데 그 첫 번째 천사인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이 도표를 보고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뭐가 끝나는 시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시를 끝내는 거예요. 그걸 끝내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강림이 이루어지고, 나팔로는 몇 번째 나팔이 불고 7 번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나팔로는. 그럼 나팔 불어봅시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그래서 시온산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일곱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데, 이 땅이 무슨 시대야? 수정통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심판해야 되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게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을 쏟을 때 여기 보죠. 예비처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 있어? 보호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따라온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몸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려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받은 종은 조성을 받는데,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는다고 했죠. 그런 재창조를 받은 종들은 뭐라고 했어요? 물에 가도 침몰치 않고 불에 가도 타지 않는다. 그게 순교자와 인맞은 종에게,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되어서 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도리어 산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음에 첫째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이 수정통치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디 못 들어가고, 예비처에 못 들어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과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 언제든지 표현할 때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기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 믿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은 이 사람들 몸에서 독종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호처에 있는 사람은 피해가 있다 없다? 왜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느냐? 보호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애굽 땅이라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의 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보초도 지구 땅에 어딘가는 있는 거예요. 같은 지구 땅이지만 다른 곳에는 다 이 재앙의 피해를 받는데 보초 안에는 피해받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어요. 자, 두 번째 3절 읽어보세요.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자, 둘째가 그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다 쏟아요? 바다에 쏟습니다. 아까는 땅에 쏟고. 왜 바다에다 쏟나요? 바다가 피가 돼서 바다에 있는 생물체가 다 죽는 때가 있대요. 자, 그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자, 바다의 어족도 다 죽는다고 했죠? 그 말씀과 함께 두 번째 대접 재앙에서 바닷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세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셋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셋째 대접을 쏟으면 바닷물은 이미 둘째 대접에서 피가 됐죠. 셋째 대접을 쏟으면 샘물, 강물, 대접의 물까지. 물이라는 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선지자들과 종도를 순교하게 한 자들에게 물을 거두시고 피를 먹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이 악한 것들을 전부 물 대신 피를 마시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오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보호처에 있는 사람도 피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당연히 보호처에는 물이 피가 되지 않아요. 고센 땅에 재앙이 안 내렸던 것이 예표예요. 자, 그 다음 넷째로 가겠어요. 자,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자, 넷째 대접을 이건 어디다 쏟았어요? 해에다 쏟았죠. 해에다 쏟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이 있어도 보호처에는 피해가 없다는 게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 증명합니다. 다 같이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한번 가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자, 거기 뭐라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서는 계시록 16장 몇째 재앙을 내다봤어요? 넷째 대접 재앙을 내다본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다섯째로 가겠어요. 10절로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다섯째 대접을 쏟으면 갑자기 전 세계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무슨 고통이 와요? 종기로 인하여,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자기의 혀를 깨물며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출애굽 때도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자, 그때도 3일 동안 캄캄한 재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3일 동안 집에서 못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이 이번에도 또 그런 캄캄한 흑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에는 종기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혀를 깨무는 사람,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종기로 아픈 것과 어두움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막 깨문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제로 가겠어요. 12절부터 16절을 읽어주세요. 또 6제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6번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영이 귀신의 영이요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도표를 뒤로 넘기고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래서 6째 대접 설명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7제로 일단 넘어가죠. 자, 7째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세요.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2가지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로 우박이 쏟아지는데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는 한 40kg, 약입니다. 유대인들은 35에서 40, 거기를 한 달란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박이 한 덩어리가 그렇게 큰 것이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이 지구 전체가 아주 지진으로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인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건물 뭐 할 거 없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산자의 심판입니다. 산자의 심판.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일이 언제 있냐? 수정통치 시대가 끝날 때 공중에 오신 주님이 순교자와 인마진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강림하셔서 이 지구 땅에 존재한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시니 이것이 산자의 심판이다. 아멘. 자, 그럼 이제 6째 대접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럼 전쟁 얘기는 어느 전쟁 얘기죠? 16절에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럼 13절로 14절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뭐라고 한다고요? 대적의 3세력. 그럼 이들이 계시록 13장에 어디를 지배했어요? 지구 전체를 수종 통치로 지배했던 장본인들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용이고,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것이고, 거짓 선지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온 거짓 선지. 자, 이 대적의 3세력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 둘, 셋, 그래서 뭐라고?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고, 또요 개구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귀신의 영이라고 지금 딱 13절로 4절 다시 봅시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럼 귀신의 영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계시록 16장 16절 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귀신의 처소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16장 16절에 보니까 무슨 영이라고 하냐면 새 영이 이럽니다. 그럼 이 새 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용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 짐승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을 하나, 둘, 셋에서 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영이 모든 사람 속에 귀신의 영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다 모이게 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계시록 17장 14절에도 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거기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 중간에 어떤 얘기가 하나 끼어드냐면 바로 15절이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갑자기 지금 심판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 어디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도적같이 오신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2절을 찾아봐요. 읽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거기 나오죠? 그런데 심판 얘기 나오는 중에 왜 도적같이 오냐? 그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 다시 뭐라고 하나 보세요. 누구든지 깨어. 그러면 누구든지 깨어 이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근거해서 무슨 얘기예요? 자던 잠에서 깨어나라. 자던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뭘 의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잠에서 잠을 자는 거. 근데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 깨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계시록 3장 18절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거기 나오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흰 옷. 이 흰 옷은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신부가 입는 뭐라고? 예복. 이 예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러면 16장에서 지금 뭐예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받지 않으려면 뭘 지켜라? 음료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때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심판을 내다보고 지금부터 내가 도적이 오는 것 같이 올 거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온다. 아멘. 그래서 깨어서 자던 잠에서 깨어나서 안일, 태만, 게으름을 벗고 주의 재림을 의식하고 너의 예복을 지켜내라. 그래서 네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심판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저녁에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기간,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 비밀을 내일 저녁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